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9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의 초청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의 초청.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을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후에 사도가 된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를 따랐지만 이 말을 듣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계시는 것을 묻는 두 제자에게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초청을 즉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40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주목하여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게바 즉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고 그의 인격은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반석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충동적이고 다혈질의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그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반석같이 변화될 장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훗날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또 2명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의기양양하여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인들이 조상 때부터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자신 있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한 벽천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빈정거렸습니다. 나다나엘의 모욕적인 말은 빌립의 뜨거운 열정을 식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더욱 단호하게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죽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빌립처럼 단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빌립은 기죽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빌립은 자신이 나다나엘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을 강권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오려면 기죽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빌립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죽지 않고 전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설득시키기 어려우면 이 말만 해도 됩니다. 와 봐라.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강권하여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립의 강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에서 진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러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나다나엘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과 감격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이시며 삶의 주인이라고 그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첫 제자 5명이 제자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가 된 경로를 다 각각 다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서성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보다 먼저 제자된 친구 빌립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제자 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보라라고 말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친구를 찾아가서 와보라라고 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전도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라라는 말은 그분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보라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 같은 새로운 피조물을 직접 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나와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우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산 정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산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말을 해야 합니다. 정인이 입 다물고 있으면 정인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라는 말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와보라는 말만 잘해도 성공적인 전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와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분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진지하고도 확신에 찬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이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인에게 중요한 것은 진지하고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함 받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상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풍성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정의는 자신이 먼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는 와보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자기 삶에서 산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보라.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으며 또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와보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체험이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뿐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각과 비전과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바로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에서 교회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전하.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와보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꼭 외쳐야 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멸망하게 가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와보라. 이 한마디의 말이라도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와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하여 와보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우리 교회로 와보라,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피난처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